되셨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목요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이 우리 가운데 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져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진정으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주의 만물의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당신의 온몸을 주시고 또한 당신의 모든 피와 또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쏟아 부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또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의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대로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작동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만든 대로 쓰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의 빛으로 아버지 저들의 가정이 빛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빛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내실 또 약속된 그 성령을 우리 자녀들이 다 받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한 그 기도가 저축되고 비축된 것을 믿습니다. 환난의 날에 그 비축된 것들을 번개와 우레와 우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게 주님 도구로 내어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기도를 비축합니다. 하나님 저축합니다.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곳에 우리의 기도의 저장 창고에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향기로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진정으로 심판의 때에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의 때에 그 기도의 힘과 능력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 마지막까지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주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즐거운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이 즐거움이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공고하고 피곤하고 힘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 기쁨 더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존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여호수아 23장입니다. 이제 마지막 24장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좀 받으셨나요? 별로 안 받으신 것 같은데요.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의미가 뭘까라고 좀 여호수아 23장 우리 권사님이 아주 새 성경이 생겨가지고 잠이 안 오신대. 그러니까 집에서 그냥 얼마나 열심히 읽으시는지 너무 감사하다고. 예. 진짜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냥 또 누군가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필요한 대로 다 주십니다. 아주 보는 눈을 불꽃같이 그냥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필요한 걸 다 주셔요. 23장 의미가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 조금 우리가 이거를 좀 누군가가 설명만 조금 해줘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깨닫는 의미는요, 내 감정과 내 기분과 내 어떤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걸 그냥 그대로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또 이 의미가 내게 뭘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들으면서 제 마음에 그 어떤 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분이 넷째 날, 다섯째 날 말씀하셨어요. 사회적 그 기업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분별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자기 멘토가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뭔가를 분별해서 잘라내고 없애버리는 게 그게 영적인 분별력이 아니고 오늘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주셨을 때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는가 이걸 깨닫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물론 분별을 해서 잘라낼 거 버릴 거 다 버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걸 버리고 잘라내기 전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찾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한테 뭘 깨닫게 하시는가, 이거를 여러분이 잘 보고 분별하면 여러분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23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말씀의 요지가 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너희와 함께 싸우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떠나지 말아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이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 가야 되면 우리의 후손과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우리 앞에 있어도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이 여호수아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마지막에 말을 남겨놓고 갈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오늘 23장하고 24장에 확연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어떤 마지막에 뭔가 남기고 싶은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고별 설교를 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야곱도 그의 12 아들을 축복하며 고별 이 마지막 그 인사를 하고 또 요셉도 마지막에 자기의 자손들에게 인사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사를 했죠. 사무엘도 마찬가지로
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나 요셉이나 사무엘이나 다윗이 결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 나름대로의 한두 가지 정도의 결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는 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결점이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강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여러 많은 부류의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겨줄 유산, 이것은 물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정착하게 만드셨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선택해라. 우리가 물려줄 유산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이 바로 여호수아의 23장, 24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 그리고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자기가 가야 될 시간의 경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죽음 앞에서 물려주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이게 가치 있는 것이고 영원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유산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링컨의 대통령의 어머니, 이 어머니는 믿음의 유산을 링컨에게 남겨줬습니다. 그 어머니는 친엄마도 아니에요. 의붓엄마였어요. 그런데 그 의붓엄마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으니까 링컨의 가슴에 성경책을 안겨준 거예요. 그리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고 딱 링컨의 가슴에 안겨줬더니 링컨이 그것을요 가슴에 안고 살아가다가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총알이 샥 링컨의 가슴에 맞았는데 이 성경책을 가슴에 끼고 있어서 그 성경책을 관통하지 못한 거예요. 이 미사일 같은 거는요 이게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속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솜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뚫고 못 나온대. 왜? 막 돌아가다가 이게 뭐예요? 걸려. 그래서 솜이나 그다음에 이 책이나 이런 것들은 뚫고 못 나가는데 링컨이 가슴에 책을 안고 성경책을 안고 있어서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살렸다라고 제가 그 어느 책에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딱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를 보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새벽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이명박 대통령이 어머니 상을 말했을 때 우리 어머니는 늘 기도하시던 분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제가 자서전에서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억되는 어머니, 그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라는 것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늘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고 그가 이제 기저귀를 떼고 젖을 뗐을 때 이제 엘리 선지자에게 보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어머니였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사무엘을 쓰셨어요. 사무엘은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기능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비축을 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으로 와서는 디모데에게 너희 어머니 유니게와 너희 할머니 또 로이스의 믿음을 네가 그대로 받았구나 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뭔가 모델이 필요해요. 사람들마다 사람들에게는 멘토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멘토는 왜 필요한 거예요? 절망의 시기에 내가 무언가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멘토에게 가서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누구를 멘토 삼았어요? 사도 바울을 멘토를 삼아가지고 그가 아버지처럼 그렇게 또 사도 바울 옆에서 딱 밀착되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바울이 야 네가 이번에는 저 고린도로 가라. 이번에는 마게도냐로 가라. 그러면요 이 디모데가 항상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요 뜨거운 마음이 생겨야 돼요. 아 나도 이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서 너무너무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이 행적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이렇게 써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세월이 있어요. 그러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뭐 세미나 있으면 세미나 가고 집회 있으면 집회 가고 유명하시다는 목사님들의 집회를 다니면서 특히 이제 윤석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기도의 무릎으로 사신 분이에요. 저희가 2년 반 동안을 목회자들 그 양육하는 그런 저기를 다니면서 2년 반 동안 기도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강단에 와서 교회 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철야하고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때 배워놓은 영적인 기류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제가 느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의 훈련을 받고 지금 이렇게 2시간 하면은 뭐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2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기도의 훈련이고 앞으로 우리가 또 맞이해야 될 우리 미래의 후손들이 가져야 되는 우리의 모습들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어느 때에 하나님 앞에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 가는 날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녀들한테 야 너희들 기도를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너희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된다 하고 말할 수 있겠어요? 어제 우리 남경필 집사님이 이분이 뭐 도지사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가정이 깨지고 다시 재혼을 하시고 또 부인도 또 가정이 깨어진 가정에서 이분을 만나가지고 다시 또 재혼을 하시고 그래서 아들 둘은 자기 아들이고 또 하나 또 다른 아이는 또 그 아내의 아이고 이렇게 해서 같이 한 집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몰랐대요. 그런데 아내를 만나고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아내여가지고 그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제 진짜 나도 아내처럼 저렇게 기도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어려움이 뭐예요? 사랑하는 큰아들이 마약에 손을 대가지고 마약을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맨날 어디요? 뭐예요? 애들하고 같이 마약하고 자기 혼자 마약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폐인이 될 것 같으니까 경찰서에 전화해가지고 내가 마약을 하고 있으니 나를 좀 잡아가라 하고 자수를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그냥 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또 몇 번 그렇게 얘기했는데 보내버렸어. 자기 동생이 또 형이 마약하는 걸 보고 또 경찰서에다 신고해서 형이 이렇게 해서 마약하고 있습니다 하고 했는데도 또 경찰이 그냥 그걸 또 다시 보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우리 이 사회나 정치계에 믿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군가가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호해 줘야 돼요? 교회가 이 마약을 하고 어렵고 힘들고 중독에 빠진 이 아이들을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경필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 아 이제는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를 보호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운구라는 공동체를 만들어서 운구라는 공동체는 마약을 퇴치하고 마약에 대한 부분에 어떤 그런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알려주고 그 다음에 또 마약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출해낼 것인가 이것을 함께 의논하면서 나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걸 만드셔가지고 이제 마약 퇴치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저번에 우리 막 한참 TV에 떠들썩했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그 친구가 이제 막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어요. 뭐 우리 뭐 할아버지 비리 그다음에 아버지의 비리 뭐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 전우원이라는 이 친구가 남경필 집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지금 2년 동안 만나고 있는데 1년 반 정도 지금 아직까지도 약을 안 했대요. 이게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혼자는 안 되기 때문에 함께 해줘야 된다는 것을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깨어져서 다시 붙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더라가 결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슴에 뭘 심어주자? 말씀을 심어주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경점을 만들어주자. 이것이 바로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저는요, 이 다니엘 기도에 지금 오늘 6번째, 이제 7번째죠. 오늘이 7번째를 하고 있는데요.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보면서요, 제가 나하고는 별로 그렇게 큰 내 어떤 미션에 대한 접점은 없지만, 저런 사역을 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저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저렇게 사회적 기업, 약자들을 위해서 일하는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마약에 쩔어 있는 저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가 뭐 조현병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게 단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자녀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뢰어서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때마다요, 그거를 뭘로 잡아요? 기도의 제목으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하고 제가 저 뒤에다 또 적어요. 적어가지고 우리 다니엘 기도에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 목사님 가정, 그 다음에 또 몇 번 수술했던 그런 친구들, 또 다니엘 기도에서 헌금을 또 해주는 그런 그 연약한 자들, 그래서 저기다 적어놓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또 적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요, 이걸 다 또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다 적어요. 적어가지고 또 보내줘요. 보내주면 사람들이 놓쳤던 것을 다시 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되게 1시간 좀 넘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는 거는요, 한 5분이면 봐요. 그러니까 요약해서 그냥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요약해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내면서 제가 다시요, 또 수정하기 위해서 읽고 또 수정하기 읽는데 5번, 6번이 읽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확실하게 딱 각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받아쓰기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꼭 받아 쓰셔서 그걸 보세요. 우리 수연이 자매가 저녁에 나오는데 그 자매도 자기 노트북에다가 계속 받아 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아니 목사님 벌써 그거 다 쓰셨어요? 그래서 예, 다 썼어요. 그랬더니 야 진짜 빠르시네 그래요. 저는 필리핀에 있을 때부터요 계속 이걸 받아 써왔어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또 강사님들이 오셔서 설교하는 거 다 받아 쓰다 보니까 대충 그냥 이런 요지가 뭐구나 하고 또 함축해서 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 혼자만 조차고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조차고 섬기고 헌신해 주는 거죠. 그러면 헌신으로 끝나느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풍성하도록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도 좀 나눠야 돼요. 내가 큐티를 했는데 오늘 이 큐티 속에서 내가 뭘 깨달았어요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카톡을 만들어요. 몇 사람.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보내주고 그 다음에 또 나도 깨닫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다 서로 협력해서 나 혼자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니 서로 협력해야 살 수 있는 것이니 우리가 또 나눠주는 거 이거 꼭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요. 여호와께서 3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날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라. 누가 싸워준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가나안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이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 막 머리도 다 빠져. 이빨도 다 빠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전 건축을 150억에 했어요. 그랬더니 이빨이 다 빠졌대. 그리고 뼈가 다 녹아버렸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얼마나 기도하셔서 얼마나 금식하셔서 저렇게 됐을까. 근데 그분이 뼈도 안 빠지고 이빨도 녹아내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 방법을 몰라가지고 이제 깨닫게 됐대요. 뭐라고 말씀하니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세요. 사도신경으로 기도하세요.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이게 답이었어요. 자기도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막상 딱 닥치고 보니까 마음에 뭐가 온 거예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해도 막상 자기 앞에 눈이 안 보여봐요. 그럼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만약에 건강이 갑자기 뭐 암이다. 그래서 의사가 당신은 고칠 수 없으니까 그냥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 두렵겠어요? 안 두렵겠어요? 두렵죠.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두렵지 않더라고 말이에요.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니 그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두렵지 않더라. 지금도 50억이 필요한데
지금은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몇 천만 원이 없었어도 좀 두려워하잖아. 근데 그 목사님 50억이 아직 없는데 두렵지 않대.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돼요. 믿음. 어떤 믿음을 보여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올리면서 도로 받을 것을 믿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거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 흔들리지 말라는 거. 중심을 바르게 잡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안정적이지 못하게 흔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휩싸이지 말아라. 균형을 잡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중심을 잡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중심을 잡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중심을 잡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확신이 있어야 중심을 잡는 거예요. 왜 남경필 이 집사님의 아들이 그렇게 마약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그 마음에 공허와 허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그렇게 빠졌는데 한 번 빠지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의 힘을 빌려서라도 자기가 살고 싶었고 아버지의 힘을 빌려서라도 살고 싶었고 누군가의 힘을 빌려서라도 살고 싶은데 사회가 그것을 해주지 못하니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가능하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서는 거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게 하루에 한 장, 세 장이라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 거. 떠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나를 거기다가 묶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를 거기다가 묶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여러분 거기다가 묶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다 묶고 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아라. 7절에 말합니다. 다른 신들의 이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 가운데 우리의 몸을 갖다 거기다 드리지 말고 정신을 드리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혹여라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눈에 안 보이면 혹시라도 저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할까 봐 걱정이 된 거예요. 언제 이걸 경험했어요? 바로 신의 산에서 이 경험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니까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여호수아가 안 보이면 또 그렇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오늘까지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산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너무 쉬워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딱 펴면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만 섬겨라 하고 딱 나와.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고 딱 나와요. 주는 내 반석이시요 내 힘이시니 내 요새시요 내 방패시니 딱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안 펴니까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딱 펴면 딱 보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꼭 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서지 못한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가나안의 족속들이 저들을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힘을 안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힘쓴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을 작정하고 거기다 딱 모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요 기도 딱 작정하고 모아놓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마음을 모두이고 거기에 딱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맞설 자가 하나도 없다. 여러분에게 맞설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너희 중 한 명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한 명이 1000명을 쫓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한 명밖에 여러분의 가정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다 쫓는 거예요. 어둠을 쫓아내고 환난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에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어둠을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사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사랑하라 하면 좋은데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 사랑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거, 마약에 빠져들어가듯이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하라예요. 여호와도 사랑하라가 아니라 여호와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호와만 사랑하면 여러분 삶 속에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건진받아요. 암에서 건진받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나잖아요. 나사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에 열심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섞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 민족과 다른 민족이 섞이지 않게 해라. 이것을 확실히 알아라. 13절에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서로 결혼하고 통관하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섞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이 되지 않았는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요. 자기 아내들 이방 여인들하고 섞여서 살다가 에스라 때에 다 돌려보내버리잖아요. 얼마나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혈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라내는 거예요. 자식들까지 다 보냅니다. 혈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혈육에 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형제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앞에 맞서서 내가 싸워야 될 것이라면 그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되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로 섞이면 안 된다.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대로 좋은 대로 살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아름다우니까 여인을 취하여서 내 아내로 이방인들을 삼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는 것이 좋으니까 내가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믿음하고 결탁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32,560가지 이 모든 이 복과 율법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된 것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뭐예요? 의사소통을 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삶과 세계관을 공유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이 이루신 그 약속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가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 이걸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면 돼요. 그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내 속에서부터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싶은데 사랑이 뭔지 잘 몰라.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줄까요? 안 알려줄까요? 알려주세요. 누군가를 통해서 보여주셔서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요. 복식업을 하잖아요.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지금 제가 여기서 말을 하면은요. 쉽게 여기가 쉬어요. 그런데 복식업을 통해서 말을 하면은 이게 목을 아무리 많이 써도 쉬지를 않아요. 그런데 복식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채워져야 돼요? 공기가 채워져야 되잖아요. 공기가 채워지면 이게 공기가 채워지면서 이 공기가 밖으로 나오면서 언어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일단 고백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 한 100번만 해보세요. 그럼 진짜 사랑이 나와요. 어떤 분이 병이 들었어요. 암이 걸려가지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기도도 안 해주고 뭐라고 말했냐. 주기도문 100번 해오고 오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분이요. 체크를 하면서 주기도문 100번을 했어요. 나가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이니까 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면은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랑으로 너희가 채워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음과 뜻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들을 행해 주신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우리 사람들은요, 단기 기억은 조금 잘해요. 근데 장기 기억은 별로 없어요. 저도 그래요. 좀 다 잊어버려. 그래가지고 금방 돌아서서 뭘 해야 되는데 또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 눈으로 보이는 것에 그것만 하고 있어. 딱 돌아가 보면 아이고 막 냄비가 다 타버렸네 그냥. 불을 켜놓고 그냥 잊어버렸어. 다 타버렸어.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뭐 하자 그 말이에요? 기억하도록 힘을 쓰자 그 말이에요.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예전에 내게 해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그 말씀, 우리가 그것을 다시 되돌려서 다시 리핏, 그냥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을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니까 반복하는 거예요. 저도요 바이블 동서를 한번 1189장 다 외웠거든요. 근데 안 하니까 또 잊어버리더라고. 금방 잊어버려. 여러분들도요 잊어버리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걸 기억해내야 돼요. 아,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지, 반드시 하나님 언약 가운데 기도하면 이루시지 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너희들 기억해라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말씀, 불같은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멸절당하지 않냐고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내 올무가 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내 상처를 보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상처 없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다 상처들이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는 것도 막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빨리 응답해 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내가 혼자 스스로 막 상처를 내. 그래서 아예 기도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면서 또 막 안 해버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면 자꾸 사람이 우상을 만드니까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간다. 이것은 사람은 뭐다? 변함없이 다 죽는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여호와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어떤 질서를 지켜야 할지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여기 퐁당 빠졌다가 막 죽도록 얻어 터지고 또 절로 갔다가 저기서 또 이제 안 얻어 터진 데를 또 골라서 또 맞아. 그래가지고 또 맞아가지고 그냥 또 막 괴로워 죽겠다 그러면서 내 인생은 왜 맨날 이 모양이냐 막 이래요.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이 그 모양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 살면서 그 인생이 그 인생이지 뭐 뭘 더 기대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면 사랑의 대상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옵니다. 왜?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할지 알아. 그런데 무분별한 사랑은요. 누구를 망가뜨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망가뜨려요. 저기 짐 싸갖고 오네. 그래서 조영미 성도님 짐 싸갖고 오네. 교회에서 사시려고 짐 싸갖고 오시나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질서, 이 질서를 분명하게 세우고 사랑의 대상 그리고 섬김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줬던 것을 뺏긴다는 거죠. 그럼 차라리 안 줬으면 모르는데 줬던 걸 뺏기는 심정이 여러분 어쩔까요? 씁쓸하겠죠. 몰랐을 때는 몰랐으니까 그렇지만 알았는데 뺏겨버렸어. 내가 잘못해가지고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축구 선수들이 자기들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헛발질 해가지고 자기 골에다가 그냥 볼을 집어넣어버렸네. 그럼 얼마나 이거 통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오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라. 축복도 있고 저주도 있다.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축복을 선택해야 됩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럼 뭘 선택해야 돼요? 천국을 선택하라고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이 그들을 신실하게 보호하도록 언약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는 절대 신앙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절대 신앙이 아니면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져가지고 상대주의다. 그 다음에 또 자유주의 신학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24장에 이제 나와요. 그 말씀이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우상들 싹 다 집어치워야 돼요. 누가 우상이에요? 자녀가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이에요? 여러분 큰 집에 사는 게 나는 이런 집에 살아. 이게 우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우리 중심에 들어와 있으면 그게 다 우상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요. 내가 우상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왜? 좋은 게 많거든. 말씀 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책은 하여튼 엄청나게 많이 봐. 세상의 책은 엄청나게 많이 보는데 여기서 지혜가 있어. 내가 뭔가 좀 알아야 돼. 내가 좀 어디 가서 아는 체를 해야 되니까 좀 유튜브도 좀 보고 그래서 뭐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경제가 어떻게 여러분 거기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라고 말해요. 다른 거 보라고 말해요. 말씀도 안 보면서 보지 말고 말씀을 보면서 다른 것도 좀 봐요. 그래서 이 말씀에 내가 이 말씀을 내 인생의 중심으로 내 유산의 가치가 하나님 말씀이다 기억하면서 오늘도 기도하며 또 중보기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에 오늘 또 귀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또 유언을 남겨놓은 것은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세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심을 잡고 치우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여 삼가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절대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저희가 함께 모여 기도할진데 이 기도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실함이 전달되는 존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중보기도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